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시편 86편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과 자비로 감싸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결혼하는 일이 과거와 좀 많이 다르죠. 결혼을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결혼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혼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또는 뒤로 미루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더욱이 또 한국에서는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삶이 오히려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결혼 문제가 생겨난 것은요, 그것과는 좀 다른 이유였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즉 이제 젊은이들이 여기 보면은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또 사별한 사람이 재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또 이제 약혼을 이미 해놨는데 그 약혼한 관계를 그대로 살려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안 할 수 있으면 약혼을 했어도 또 모든 상황이나 권한이 주어져 있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얘기들로 여기 연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께서 이거는 결혼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만드시고 그러고서는 창대케 하십니다. 새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의 역사는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시면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유낙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두 군데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26절에 사도 바울이 내 의견을 말하노니 25절에 하고 26절에 넘어가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자, 이 컨텍스트 속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려가서 보면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임박한 환란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또 그와 아울러서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것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느냐, 이것은 조금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령 이제 고린도 교회가, 또 고린도라고 그 지역이 어떤 그 큰 기근이나 환란을 당하게 된다고 얘기한 것으로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얘기한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데, 이제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바울이 주신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결혼을 해라 하지 말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38절에 가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또 처녀가 결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또 사별한 사람이 재혼을 해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을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런 거예요. 이 환난 날이 왔을 때에, 그 주님 다시 오실 전에 그 환난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환난이 들이닥쳤을 때에 그때 딸린 식구들, 다른 사람이 있게 되면 그때의 그 고난이 더 커진다, 이제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그 때를, 환난 날, 임박한 환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그 관심의 초점을 이 세상의 것에 두지 말고 그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선택을 하라, 이런 교훈입니다. 자, 그럼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 29절로 다시 가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가 임박하였다. 그때가 단축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관심,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세상에서 기쁘고 또 슬프고 또 세상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 이제는 그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관심을 주님 앞에 주님께 두고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바울이 한 얘기는, 자,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다시 만나기 전에 오히려 더 전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을 잘 섬기는 일에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시간을 쓰려면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재혼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안 하면 더 좋겠다. 이제 그런 교훈을 주셨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또 내 남편도 기쁘게 해줘야 되고 그런 걱정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혼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거기에만 관심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절 읽으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즉 주님을 이제 곧 만나게 되는 임박한 환난과 그 때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주님이 그 당시에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해서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결혼하고 안 하는 것을 죄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꼭 이걸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다 좋다. 결혼하는 것도 좋고, 그러나 혼자 살 수 있으면 그것도 더 좋고.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제 주님이 곧 다시 오시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난 지금 결혼을 한 사람이고 또 재혼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앞으로 결혼을, 여기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아주 그거는 원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또 일을 계획해 나갈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더 섬기는 데 도움이 될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과 같이 막 맞물려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일을 벌려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사느라,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것을 또 내가 염려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사느라 주를 섬기는 일에 흐트러짐이 생긴다. 그래서 35절에 있는 대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혼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그걸 우선순위로 하라는 거예요. 재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또 혼자 살아도 내가 혼자 사는 이유가 내가 편해서라기보다도 나는 혼자 살면서 주를 더 기쁘시게, 주를 더 잘 섬길 수 있다. 이것은 꼭 결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업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와서 이런 얘기를, 내가 이번에 일을 이렇게 새롭게 벌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 출석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기준은 내가 어떻게 주를 더 잘,
오히려 내가 이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이렇게 새로 시작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하나님과 세상 이 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흐트러지는 게 하는 계획과 선택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당시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포괄적인 삶의 계획과 선택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과 직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일 또는 계획하는 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혹시 나누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데는 방해가 될 텐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죠.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런 선택과 이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선택, 이런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계획과 선택은 어떻게 하면 주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더 즐거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결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더 포괄적이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그 기준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더 잘 섬기며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때를 더 잘 준비하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선교센터 클로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선교사님은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외기 콜비 미케일 선교사님 부부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오는 대로 멕시코의 박영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유리 집사님,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수연 권사님, 또 오성현 집사님 다 올려드리며 기도할 텐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합심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크게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사 그 믿음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불안과 걱정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와 또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며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때 전보다 더 나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센터 구입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 이제 클로징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참으로 영광을 돌리며 선교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집트의 매기 미켈, 또 콜비 미켈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 또한 우리 박영한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때 성령님 친히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종들의 가정을 평강으로 둘러쳐 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에 부족하지 않도록 건강한 육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치유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고통이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건강,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에 참 할렐루야.